절기로 보는 신부단장 이스라엘 7대 절기 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7대 절기 6번째 시간이죠. 레위기 13장 26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속죄일, 속바칠 속, 허물죄, 날일 자입니다. 그래서 속바칠 속, 죄를 속한다는 이야기인데 히브리어로는 하키프레움이라는 속죄라는 명사이고 복수입니다. 이게 복수인 것은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는 일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 그분의 몸인 교회, 모든 백성들이 다 속죄함 받는다는 복수, 이걸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카파르라는 도시에 왔어요. 여러분 카파르는 그동안 많이 들었죠? 덮다, 용서하다, 속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그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철자의 뜻을 보면 카프는 굽은 손, 페는 입, 레쉬는 머리, 머리는 그리스도 곧 주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드는 펼친 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이것처럼 저기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움켜쥐지 아니하고 손을 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드는 이렇게 펼친 손,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맴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면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뜻인가 시작.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손으로 아기를 안듯이 안고 입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손을 펴서 진리를 먹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카파르 얘기할 때 가버나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헬라어로 카펠라움이 그 어원이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데서 왔는데 이 카파르는 촌락이에요. 촌락. 근데 이 촌락이 또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카파르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볼까요? 이제 카펠라움. 이게 지금 카펠라움인데 이게 지금 가버나움이에요. 우리 가버나움 알죠?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 카파르에서 왔어요. 여기서 왔는데 이것이 명사로 쓰여질 때는 촌락이라는 뜻이에요. 촌락. 근데 이 촌락이라는 카파르 명사가 동사에서 왔어요. 동사 똑같습니다. 카파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카파르는 또 동사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속죄하다, 덮다, 역청으로 덮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하면 카프는 구분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안고 거기에다가 머리이신 누구? 케팔레 누구? 예수를 먹이는 거예요.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이 세 단락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디베라 초원이고요.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12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좀 설교가 길으셨던 것 같아요. 집회가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 싸왔던 거 뭐 원근각지에서 다 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도시락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무슨 초원에 무슨 여기처럼 밖에만 나가면 돈 주고 사 먹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러 원근각지에 수많은 잡다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거의 다 먹었어요. 멀리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시락이 떨어졌어요. 저들이 돌아가다 기진하겠네요. 집회 왔다가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주님이 은혜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가 이제 그 부목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초원에서 담임 목사이신 주님께서 너희 중에 양식 가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어린아이 손에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무엇라고 감사했는지는 없지만 그냥 감사했다고만 나와요. 하늘로를 감사했어요. 들고. 아무래도 그렇게 했겠죠. 이 적은 양식을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주님께서 진리를 담아서 하나님 이 양식을 저들이 먹거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나 예수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나를 먹는 것을 저들이 생각하고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나를 먹는 자가 다 살아나는데 이거는 그림자고 오병이의 기적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그냥 표피적으로만 자꾸 보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그러나 그걸 써먹되 이 말씀과 이 사건에 대한 그 진의는 정확하게 깨달아서 알고 그걸 알려주고 나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의도 모른 채 여러분 무슨 헌금 하나 주면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왕창에서 12광줄이 남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조하나포 좋잖아요. 집 한 채를 바쳤더니 12채 생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땅 한 평 바쳤더니 12평이 생기고 이런 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썩을 것을 축복하러 오신 분은 아니세요. 주님은 뭘 말씀하냐면 그런 거는 너희가 구하지도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적으로 보이는 구약에서 부자라고 표상된 그 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주러 온 게 아니죠. 그거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안 구해도 먹고 살게 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그림자로 해서 이 성찬이거든요. 이 지금 물고기도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 바다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부활하신 아침에 또 가시잖아요, 디베라 바닷가로.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그때에 주님은 바닷가에 거기서 그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웠어요. 떡과 생선. 그래서 생선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떡도 생선도 다 성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여러분, 우리가 익투스, 물고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 드실 성찬이란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떡도 성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진리예요. 그 속 한 거품만 뺏겨내면. 그럼 이것은 육신의 양식을 만들어서 줬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먹어도 배고프거든요. 이 사람들 또 먹고도 나중엔 죽어요. 진리가 아니죠. 이거는 표피고 그림자고 표상이에요. 세메이온입니다. 그럼 이 세메이온인 표적은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의정부를 갑니다. 여기 의정부 가깝다고 그러더라고 오다 보니까. 의정부를 가. 그럼 여기는 의정부가 아니잖아. 그럼 가다 보면 동부간선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간판에 의정부 시청 뭐 이런 거 막 써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그 간판이 의정부 시청은 아니잖아. 그걸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간판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뭔가를 지시하고 있어요. 뭔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고 의정부 시청을 가란 얘기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표적을 보고 뭔가 실제를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항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참 양식이라는 걸 알아먹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손에서 일어난 육신적으로 떡과 물고기가 불어난 그 표적의 양식을 먹고 나서 야, 저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하늘나라의 좌우편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거기서 영의정 좌의정 무슨 뭐 옆자리 이렇게 앉는 줄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가 사라지니까 자기들은 이제 끝났다, 소망이 끊어졌다, 다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만일에 육신적인 미끼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저 밖에 있는 물고기들을 낚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복받지 못한 사람들로 전락돼 버리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게 매출하기예요. 그게 쥐업 열매입니다. 성경에 그런 목회를 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 우리 이제 목회 이제 막 한참 막 시작하신 분들 계신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우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는요, 여러분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벌어요. 더 잘 벌어요. 열심히 가서 일하면. 그런데 우리는 하늘 양식 내어주라고, 하늘 생수 흘려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운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거, 이 세상에서 배워서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표징, 세미에온이고, 여기서 이것을 실컷 먹이고 12강줄이 남게 표적을 일으키시고,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라 가시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 여긴 바다예요.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 너희가 먼저 가라. 이렇게 놓고 같이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제자들에게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여기를 갑니다. 밤 사경에 이르렀어요. 풍랑이 일어요. 파도가 엄청나게 칩니다. 일대 이 사람들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은 내가 침례받을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메이온의 세상을 내가 장사 지내는 곳 바다. 세상을 장사 지내는 것, 이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여러분 목회할 때 여기가 지금 디베랴 초원인지 가버나움인지도 몰라갖고 지금 성도들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만 막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수준에 머무를 수 있어요. 세메이온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이제 한참 고난하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한참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기서 뭔가 이상한 분이 한 분 딱 밤에 유령인 줄 알았어요. 엄청 놀랐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진짜 놀라죠. 저도 예전에 TV 맷집 없을 때는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 하여튼 좀 지나서인지 그때 뭐였냐면 김영란 씨가 옥녀라고 했어요. 옥녀 아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 TV가 있는 집에 옥수수 쪄가지고 가져가고 뭐 이제 뭐 고구마 쪄서 가져가서 꼬셔가지고 밤에 그 옥녀 하는데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거 가서 그거 주고서 거서 밤에 옥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날따라 뭘 하냐면 여러분 보신 분들 알지만 옥녀가 죽었다가 관에다 놨는데 관이 벌떡 일어나더니 관뚜껑이 걸리더니 그 시체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래고 속으로 달달달달 떨고 밤에 8시인가 했어요. 막 떨었어요. 다 끝나면 가야 되잖아. 가야 되는데 이 어린 것들이 못 가는 게 언제 거기서 무서워서. 그랬더니 친구 아버지가 빨리 집에 가 자 이제 이놈들아. 가기는 가야 되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거기 오는데 참 금방 그 옥녀가 나와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얼마나 겁이 났나 몰라요. 그래서 진짜 그때 아주 무지무지 쫄았어. 그런데 이 험한 캄캄한 밤에 풍랑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어떤 분이 싹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상상 좀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같으면 안 놀래겠나. 예, 물에 빠져 죽기 전에 기절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딱 어디서 듣던 목소리, 주여 주시여도 나를 오라소서 와라. 여러분 주와 함께 하니까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이 얘기는 주님과 함께 하면 사망의 바다도 너희를 삼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바다를 주님과 함께 건너가는 것이 우리의 목회고 우리의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서 여기는 뭐냐, 세상은 뭐냐면 여기서 주와 함께 빠져 죽고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어느덧 가버나움에 당도하였더랍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가다 보면 뭐 이만큼 커 있고 이만큼 커 있고 이 문제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 딱 가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딱 오시자마자 그러죠.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썩는 양식 뭐예요? 주님의 손에서 나왔지만 이거 세메이온, 표상의 삶, 이 세상 부, 권력, 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 의 말고 너의 의. 이거 다 썩는 의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너 자신. 너 죽어야 돼. 너 여기서 장사 지내야 돼. 침례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것만 찾는 사람, 보이는 것만 찾는 사람, 표정만 구하는 사람, 세미의원만 찾는 사람, 이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까지 이것이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썩는 양식, 썩는다는 말은 아폴림이라는 이 말이 손상되다, 파손되다, 파괴되다라는 얘기예요. 썩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님의 손에서 메추라기를 먹고 그래도 썩음이에요. 보이는 건 다 썩음이에요. 뭐라고? 내 눈이 소경되면 다 그 썩음 안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표상으로 하고 여기 와서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지 않는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죠?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래요. 아버지가 인치신 자를 먹는 거래요. 근데 그 먹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일이래요. 그게 믿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로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 자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 먹어라. 나란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살리는 이것이다. 그 나를 먹어라.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세베이온이 지시한 것은, 설명한 것은 참 진리이신 예수가 양식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가 먹어도 된다라고 인쳐준 그런 확증되고 확인되는 보증이 되는 그런 양식이니 그거 먹어라.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게 카파르. 그래서 이쪽에 와서 주님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세메온에 머물지 않냐고 실제 안에 머무냐? 이 바다를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 제자들 외에도 이튿날에 이 떡 기적을 본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그냥 배 타고 여행 삼아 왔어요, 이 바다를. 근데 주님에게 택함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와서 밤중에? 그 사람들은 그냥 온 사람들이고 이 제자들은 그 밤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주와 함께.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포기되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대속죄일에 죄속한 그 카파르가 뭐예요? 덮다, 용서하다, 희생하다. 그 희생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산 사람만 여기 오니까 주님이 직접 하는 양식, 이제 먹으면 영생하는 그 양식을 소개하니까 여기서 듣는 겁니다. 여기 이때 오병이의 기적을 먹고 주님의 표적만 구하던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안 주니까. 근데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제자들 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내가 네게로 가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먹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양식을 먹은 거 믿으시길 바라요. 자, 시편 85편 2절 한번 읽어봐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덮어져 버려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먹어버리니까 그것이 나에게 완성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속죄일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씩. 이걸 조금 그려야 될 수밖에 없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또 자, 이거 요즘에 계속 여러분에게 이제 그리는 거 성막, 번제단, 물두멍, 여기는 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법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성소예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요 성소까지.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나 이렇게 조석으로 간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여러분 성령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조석으로 간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등대의 불빛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떡상 6개씩 해서 12덩이 떡이 여기 진설됩니다. 그래서 진설병, 떡병 짜서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이 떡을 또 매 안식일마다 갈아야 돼요, 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요. 매일. 그렇지만 여기는 못 들어가. 여기는 어디길래? 지성소. 하늘나라의 가장 심오한 곳, 곧 요한계시록 21장 세루살렘 성, 장광고가 같은 치수, 여기 지성소.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오늘 공부하는 대속죄일에만 들어가. 그래서 거기 가서 속죄를 하는 역사,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러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속죄일에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그리고 번제물로 수량을 잡고 염소 2마리를 함께 잡았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봐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말씀했지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제물로 나온 모든 송아지, 소, 염소, 양, 비둘기, 그리고 소재 예물들 전부 다 누구로 통칭된다? 제물 대신 예수라고 그냥 무조건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만 이것도 정확하게 또 다시 해석하려면 이거 7대 절기가 그래서 길어. 왜냐하면 왜 소를 2마리 잡아야 되고 어떤 때 7마리 잡고 뭐 어떤 때 염소로 왜 잡냐, 어떤 때는 양을 잡냐, 비둘기는 또 왜 잡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또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것까지 하려면 이게 이제 절기만 해도 1년 가니까 그렇게 못하고 무조건 제물은 누구다? 예수다. 그렇게 알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제물 중에 아사셀 염소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염소를 2마리 취합니다. 그날 2마리를 취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제를 위하여. 속죄제를 지내기 위해서 그건 잡아야 돼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잡아야 돼요. 아사셀, 여러분 그냥 쓸게요. 히브리어로는 원래 아자젤입니다. 아자젤. 근데 우리 한글로 하니까 아사셀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자젤. 아자젤 염소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를 잡는데 우리 지금 정경으로 채택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나와, 아사셀 염소. 그래서 이것이 뭔가 신학에서 아주 분분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봤는데 우리 정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이 사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학자들이 이제 이거 다 확인해가지고 요거만 정경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묶은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거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길어. 또 학파 얘기해야 되고 무슨 뭐 몇 년도 얘기해야 되고 길어. 근데 여러분 이제 대충 알죠? 이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정경. 그런데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은 또 우리랑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위경에 있는 거 외경에 있는 거 막 섞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경보다 더 또 방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위경에 에녹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에녹서에 나오는데 이 아사셀을 영적 광야 짐승이라고 나와요.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 결론 뭐라는 거예요? 광야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염소를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뜻은 무엇이냐면 대속죄일이니까 죄와 상관이 있겠죠? 죄와 상관이 있으니까 죽음과 상관이 있고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도 상관이 있고 마귀에게 미혹받아 죄를 짐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붙여졌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값으로 주고 또 사버리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값이죠. 율법에서 요구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를 갖고 들어가는데 하나는 속죄제를 잡고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사셀 염소로 죽으시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할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안수하죠. 그 안수하는 것이 뭐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얘기하는 거니까 율법에서 명하는 모든 죄, 인간의 첫 아담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이신 당신, 아사셀 염소인 당신이 이걸 다 지고 가세요라고 전가하는 안수예요. 그 안수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인간의 죄, 첫 아담의 죄를 다 전가받아 안수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아사셀 염소에서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건데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사셀 염소를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인지경으로 멀리 보내는 것처럼 이거는 거리 개념보다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신과 반대에 있는 게 마귀예요, 지금. 그래서 그에게 모든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그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를 거다가 그냥 갖다가 내버린 거예요.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혹시 동물의 왕국 보신 분 계세요? 동물의 왕국. 거기 보면 들개가 이제 영양을 딱 한 마리 잡으면 그 한 10마리, 20마리 되는 그것들이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이리 물고 뛰고 저리 물고 뛰고 막 난리예요. 서로 먹고 따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귀의 무리들이 유대교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있잖아요. 마귀의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이 밤에 끌고 가고 저 밤에 끌고 가고 그러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찢고 쥐뜯고 조롱하고 마음껏 갖고 놀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옷을 뺏기고 그 십자가 네가 죽을 거 네가 끌고 와라 하면서 그걸 지고 골고다로 오르게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저짝으로 그냥 왜? 그 아사셀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지고 어디로 멀리 보내는 거예요, 지금. 마음껏 갖고 노는 거예요, 그들이. 마귀 무리들이. 그렇게 내버려놓은 거예요. 죄는 고통이고 조롱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 당할 조롱과 우리가 당할 채찍과 우리가 당할 아픔과 우리가 당할 벌거벗음, 그거를 그 아사셀 염소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로서 그걸 말씀하잖아.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 그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그 광야 짐승의 영역으로 사람이 없는 것을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마음껏 갖고 놀다 찢어 죽인 겁니다. 그 예수 말씀하는 건데 왜 그럼 그렇게 멀리 그렇게 버리시냐? 시편 103편 12절 읽어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참 이게 웬 사람이야. 우리 그 죄에 덮어쓰고 우리는 죄와 저주로 사망당해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죄와 저주를 다 그분이 대신 전가받아서 아주 그냥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서가 동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해야죠.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죄를 그렇게 멀리 던져놓고 우리를 죄 없이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상번제를 드렸는데 조석으로 드렸어요.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사는 모든 날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 다음에 이 대속죄일에는 민족적 죄를 대속하는 날인데 이것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여러분 민족적 대속죄가 뭐겠어요? 사실 첫 아담 얘기했죠. 어제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 민족적 대속죄다. 그럼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아담 갈비뼈 누구? 하와. 그죠? 그러면 아담하고 하와는 한 부부인데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그죠? 오실자의 표상 예수. 하와는 그의 산자의 어미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와의 진 죄를 첫 아담이 다 대신 받아먹음으로써 전가받는 것처럼 교회가 모든 지은 죄를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시는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이 여자의 죄를 남자가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 여자랑 결혼해.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첫 아담으로부터 죄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혈육의 인간들은 다 사사나를 낳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는데, 어제 얘기했죠. 아담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까지 오기까지 장자권자들, 어제 첫것, 초태생 얘기 계속했죠. 그래서 이것은 첫것과 초태생은 씨의, 종자에 관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제 인기 있는 분들 여러분 많이 외우다가 그냥 못했잖아. 그래서 아담, 아벨, 셋, 노아, 또 있잖아요, 거기. 있지? 알지? 거시기. 다 알아. 그냥 우리는 아는 걸로 해요. 다 알아서 결국은 뭐 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슨 유다, 뭐 다윗 해서 쭉 해서 결국은 요셉까지 왔다 그랬잖아. 그죠? 이 계보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래서 왜 그랬냐?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죄를 마지막 오시는 이 주님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끝장낸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 날 모든 민족 죄, 다시 말하면 아담의 혈육으로 태어난 모든 죄를 다 속하는 걸 민족적 죄.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하는 이거, 대속죄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그 세상 죄는 곧 아담의 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 이해가시죠? 그 첫사람 아담을 둘째 아담이 와서 이제 끝. 그러니까 사망과 저주가 끝나고 이제 여기서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분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 뭐 그냥 무수한 그냥 뭐 조사 수사의 어떤 내용이 엄청 많고 막 엄청 많은데 딱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소권 없어. 딱 끝났어. 더 이상 뭐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따지지도 아니고 묻지도 안 해. 수사도 안 해. 딱 끝났어.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 여기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 첫 아담들은, 인간들은 다 죄인이야. 뭐 저주받은 거야. 뭐 될 말이 다 오지만 그 장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죄를 끝장내니까, 끝장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끝장내? 죽음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죽으니까 여기서 뭐요? 더 이상 참소권 없음, 정죄권 없음, 이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나오면 거기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공소권 없음.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음. 옆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은 죄는 산더미 같은데, 사망의 죄는 산더미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어떤 분에 의하여 이제 다 면제돼 가지고 공소권 없음, 이제 더 수사권도 없음, 참소권도 없음, 고발할 수도 없음, 끝. 이게 오늘 교회예요. 그래서 죄는 죽음으로 끝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새 창조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건 100번 1000번도 말하고 싶어. 이게 얼마나 나의 존재감을 상승시키나 몰라. 이 노선에서 안 있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젠 하늘 장자, 하늘 계보 장자의 영을 받아서 이젠 장자권자가 됐다는 우리가,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 근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안 믿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육신덩어리가, 여기 봐봐요. 이 육신덩어리. 이 육신덩어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갖고 있던 육신덩어리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잘. 안 믿어져. 그리고 예전 습성도 자꾸 나오고. 근데 하늘에서 볼 땐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여러분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죄로 죽은 예수 보는 거예요. 그 피 보는 거예요. 그 피. 그 피를 보고 딱 마귀야, 너 이제 더 이상 공소권 없음. 더 이상 네가 정죄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이젠 고소할 권도 없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아버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피. 어린 양이 항상 저 위에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아버지여, 이 피를 보옵소서. 의로운 재판장이여, 이 피를 보옵소서. 저들은 내 안에서 죽었나이다. 이거야. 그래서 아버지 보좌 옆에는 항상 우리의 대언자, 대변자, 변호사로 계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에 일어나면 우주 안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죠.
구약에는 계속 셈의 온이니까 아론 대제사장을 세워서 여기 지성소에 한 번씩 늘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아론 대제사장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제사가 안 되잖아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론도 죽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나와요.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나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 파괴될 때까지도 대제사장의 제도가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한 77명 돼요. 근데 보세요. 이 땅에는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영원한 속죄도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속죄가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아론의 반차로 오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로 왔다면 또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 영원히 사신 분이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 와서 단번에 제물 되시고 단번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끝내버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히 죄가 또 한 번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당신 영원히 죄 없음. 자, 그래서 거기 또 35페이지 그 맨 밑에 봐요. 속죄일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멸절하신다. 그랬습니다. 멸절. 여기서 멸절한다는 이 말이 이제 끊어진다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끊어진다고도 번역하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카라트라는 이 뜻이 몸통에서 잘라내다, 베어내다,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를 보세요. 대속죄일 날 어떤 노동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노동을 하게 되는 날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카라트. 몸통에서 잘라내다. 그 다음에 베어내다. 결국은 뭐예요?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다가 이스라엘 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문둥병자, 죄를 상징하는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아웃시키지. 그래서 그 문둥병이 해결되면 그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진 안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진이 몸통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몸 표상입니다. 오늘날 교회예요. 그 교회는 주님의 그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 그 모든 속죄하신 그 속죄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5대 제사의 그 모든 제물 대신 주님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 교회는.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까지 들은 게 뭐예요? 7대 절기 모두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구속하는 일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잘난 척 좀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뭘 좀 했다고 좀 그냥 막 갖다 교만 떨지 말고 교회 와서도 지금 뭐 성도들 잘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가 집 팔아 바쳤다고 자기 자리 챙겨달라고 시험 들고 싸우고 그죠? 몇십억짜리 하나 바쳤다고 목사님 내가 교회에다가 어떻게는 나를 이것밖에 안 챙겨줍니까? 라고 들고 따져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절기 공부하다 보니까. 예? 내가 이 건축을 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 나를 이렇게 장로도 하나 안 시켜주고 말이죠. 따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아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한 자의 재물이 물질이 들어온다든가 헌신이 들어오니까 온 교회를 망쳐요. 지가 살아가지고 목사 모가지 잡고 그냥 이 교회 그냥 어떻게 이 모양이냐 막 따지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은 주부에다가 11조 헌금 왜 내 거 빠졌냐고도 싸운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내가 직접 본 거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응? 왜 내 이름만 빠졌냐 이거. 그럼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냐 이거야. 헌금 생활도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이디오스예요. 지 이름 챙기겠다는 거고 지 얼굴 챙기겠다는 거고 상좌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사건을 다 만들어 가지고 말씀해 놨잖아요. 말석에 앉으라. 말석에 앉아서 주인이 끌어올릴 때 올리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고요. 그럼 오늘 신앙생활 진짜 우리가 이런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가르친다면 내 생명을 다 주고도 이건 마땅하다고만 할 뿐이지 아무 어떤 자랑이나 아니면 대가를 요구하는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헌금을 하는데도 옳지 못해요. 헌금을 하면 그냥 감사해서 해야 되는데 11조 헌금도 해요? 그것도 감사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적이고 대가를 바라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대가를 지불한 걸 너한테 도로 찾으면 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 죽어야지 뭐 그 대가는 별 수 없어요. 대신 죽어줬는데 그것도 은혜도 모르고 들고 따지니까 그러진 않으시겠지. 않지만 그걸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면 야, 네 거 다 네가 바친 거 다 줄 테니까 너 그냥 죽고 지옥 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예화 들은 거 아시죠? 어떤 책을 봤더니 그 책에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갔더니 문지기가 베드로더래. 베드로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두드린 거예요. 막 두드려서. 그래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안에서 베드로가 소리 난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여기 오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뭘 한 거 있냐 물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생각나는 게 없어. 좋은 거 한 것이 지 먹고 사는 데만 바빴지. 그런데 그래도 들어가긴 해야 되니까 억지로 생각해낸 것이 포장마차에서 붕어빵 하나 사갖고 그 어려운 할머니 그 붕어빵 하나 사준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 붕어빵 사줬다고 얼마 들었어요? 100원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데 뭐 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붕어빵 3개 찾아내가지고 붕어빵 3개. 그래서 안에서 손이 나왔는데 300원을 딱 주면서 이거 갖고 지옥 가라고. 이거 갖고 도로 가지고 가라고 지옥으로 가라고 그랬대요. 그분은 그거 갖고도 가는 게 아니죠. 구속의 피를 가지고 와야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여러분 뭘 많이 해놓고 죽어서 묘비에다가 엄청나게 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죄 많은 사람 은혜로 살다 가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은혜로만 살다 잠들다 그냥 그게 우리 묘비였으면 좋겠어. 뭘 많이 했네 이루어놨네. 아우, 정말 죄송하죠. 보세요 이거 한 거 아무것도 지옥에서 우리 건져냈는데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그 속죄일 날 일하는 사람들은 나도 주님의 구속에 동참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지분 챙기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몸통에서 끊어진다. 다시 말하면 신부단장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이스라엘 진이 교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신부단장 안 된다. 예루살렘 안 된다. 주님의 백성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의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교리만 배우지 말고 우리 신앙에 접목시켜야죠. 주님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고도 나는 마땅히 할 일만 했다고. 주여 주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의 풍습이 이상하게 그걸 이상한 경쟁을 시켜놓고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려면 세상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어요. 주일학교 애들 하듯이 달란트 많이 갖다 주고서 그냥 막 애들도 들고 막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순수한 떡덩이 진짜 주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그걸 알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헌금하고 감사해서 그리고
할 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조금씩 자꾸 이렇게 배워가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철 모를 때 입이 열어져 가지고 너무 많이 말을 해요. 너무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리고 사람 판단 막 해요. 나보다 잘난 거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가 왕되기 위해서 끌어내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근데 점점 주님을 자꾸 알고 우리가 연단 받아가면서 회개할 일이 자꾸 생기죠. 결국은 잘 안 되지만 답은 그거예요. 미천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할 말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욥의 입을 닫아버린 것, 주님이. 욥을 축복하기 전에 그 변명하는 욥의 입을 그냥 확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울잖아,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는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넘어지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저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여기까지 쓰고 저기까지 쓰고 이곳에 쓰고 저곳에 쓰고 당신의 목적을 향하여 그분이 경영하시는데 이 짧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우리가 자꾸 내 잣대를 갖다 댄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묻겠죠. 너는 네가 한데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면 입이 닫아지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주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하는 이 날에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다 그냥 가면 돼. 엄청난 거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요. 보니까 저도 지금 반세기를 넘게 살아왔어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저 고 목사님이 그랬나 옛날에 몸무게 얘기하는데 0.1톤 조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뚱뚱한 것 같아요. 0.1톤 조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반세기를 좀 더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망이 딱 그냥 세상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인생 별거 없구나. 이거 그냥 이렇게 다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답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또 하루하루 움직이는 것이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그냥 살았다는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뭐를 해요 하기는. 썩은 자가 해봐야 냄새밖에 더 피웁니까? 이것이 대속죄일날 배워야 될 공과예요. 우리의 생활 체험.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내 얘기 하나 상처받지 말고 여기 있는 이 죄인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험악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커서 그 큰 은혜 간증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몸통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어요. 구속은 우리 주님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좀 보고 갑시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첫 번째. 둘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의 생활을 할까? 이 이유가 요한복음에 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한번 펴봅시다, 우리. 거기는 없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16절부터 2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기 19절부터 잘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씀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야, 저 사람 나쁜 짓 하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저러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지금 배경이 뭐냐면 니고데모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왔다. 니쿠스, 아직 죄악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답니다. 이 얘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면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그렇게. 그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지도 몰랐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여러분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왜 그러지? 라고 봤는데 그 속에 뱀이 그런 거예요. 이 뱀이 속에서 뱀이. 그래서 그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라고 불뱀을 보내버린 거예요. 불뱀을 보내니까 사람을 막 물어 죽였단 말이에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얘들아 너희가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 니들이 그렇게 죽는 거 이거는 네 속에 뱀 때문에 그래. 뱀 마귀 때문에 그래. 사탄 때문에 그래. 라는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게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났어요. 그 그림에 대한 실제가 예수님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그 3장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뱀의 형상으로 죽으신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의 형상을 쓰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묶고 끝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받는데요. 이건 우리 많이 들었지? 그럼 언제 죄?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불순종의 죄. 그로 인해서 죄의 삭서로 사망을 당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인간이 왜 예수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하냐? 자기가 다 폭로될까 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불의예요. 하늘에서 인정하지 않는 의, 그 불의. 너희들은 의의 없음, 텅 빈 자라는 게 다 폭로될까 봐 예수 앞에 못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빛은 누구요? 예수죠? 그러면 어둠은 누구죠? 어둠 뭐예요? 자기 속에 어둠이 드러날까? 어둠의 주관자 누구게? 마귀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실 열매를 맺는다면 누가 나오겠어 이거? 예수 나오겠죠? 근데 마귀와 함께 된 나 이제 마귀를 하지 말고 마귀와 함께 된 나, 예수 없던 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분리 독립된 나. 그래서 스스로 왕이요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뱀의 말에 속아 지금까지 사는 인간들 우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오면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어둠이 움직이면 어둠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오냐? 나라는 존재가 나와. 그 나가 누구냐? 마귀와 함께 된 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스스로 쌓아온 나. 응? 그래서 이것이 나의 의, 예수의 의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빈집, 이 텅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마치 유대인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들은 이거 자기들의 의의를 갖고 자랑하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야. 너희들 없으면 이거 딱 그냥 예수님이 해버리니까 죽이려고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사역이 뭐냐면 이 어둠과 함께 된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이미 정죄받고 심판받은 나. 이거를 없애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없애지 않냐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 앞에 괜찮은 의의 보따리로 이렇게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처럼 살기 원하는 욕구 플러스 알파 종교적 의의를 더하여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까지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잖아 라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야 그거 아니야 랄까 봐 못 나오는 거예요. 너 어둠이야, 너 죄야, 너는 의의가 없어, 불의한 사람이야 라는 게 폭로될까 봐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이렇게 있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안 나와요. 자기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어두운 것이 다 폭로돼서 오히려 다 발가벗겨지고 주님의 의의를 덧입는 사람들이 천국인데 그래서 못 나오는 거죠. 성도는 죄로 정죄받지 말고 속죄를 누려야 한다. 아멘. 이게 대속죄일에 우리의 이루어지는 거죠. 자, 속죄라는 말 히브리 단어인 카파르, 덮어주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덮어줘. 자, 덮다. 이 얘기 조금 하고 맞추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덮다. 역청으로 덮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 카파르라는 말이. 근데 뭘로 덮겠어요? 시편 133편.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벌문의 이슬이 수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에 아론이 누구예요? 아론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을 가지고 우리는 누굴 깨달아야 돼? 멜기세덱 반차로 오시는 대제사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 의복인 에봇 예수님이 입고 오셨어요.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에봇이 의미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착용하고 오셨어요. 영적인 거죠. 그죠? 아론은 그림자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게 교회예요. 신부. 그럼 주님이 벌거벗은 분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대속죄일날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보좌세계까지 이를 수 있는 방법, 보좌세계까지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냐? 우리는 그냥 못 따라가는데 대제사장의 의복의 가리움을 받아서 그 앞에까지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의라 그래요. 대제사장의 의복, 그리스도의 의. 이해가셨습니까? 성도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과 결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머리를 두고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에봇이 저 발끝까지 처럼처럼 끌려서 안 보여. 그래서 영구 없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구 없고 예수만 있어.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감추임판 돼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분과 결혼하고 그의 신방 안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대속죄일에 있는 겁니다.